여러분,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신가요? 참 이상하지요. 그토록 품고 키우며 아낌없이 사랑한 자식인데 왜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지고 왜 그 얼굴을 떠올릴수록 눈물이 먼저 맺히는 걸까요? 하지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우연히 오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으로도 오고 업으로도 오며 수행의 인연으로도 오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전생에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던 인연입니다. 그 은인을 자식의 모습으로 다시 맞이했기에 우리는 사랑과 고통이 얽힌 깊은 마음으로 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내게 준 고통 또한 과거에 받았던 크나큰 은혜에 대한 갚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다시 은혜로 갚아야 하느니라. 그러니 그 아이가 내 삶에 다시 태어났다는 건 은혜를 주고받은 깊은 인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깊은 연의 부름입니다. 이건 벌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깨달음의 문 앞에 다가섰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소멸하느니라. 이 한 구절에 우리가 자식을 통해 겪는 갈등과 아픔, 그리고 희망까지 모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냥 이 세상에 온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얽힌 과거의 인연, 여러분이 지은 행의 과보, 그리고 이 생에서 닦아야 할 마음의 길을 품고 온 존재입니다. 때로는 자식이 부모의 원을 풀러오고, 때로는 갚지 못한 은혜를 갚으러 오며, 또 어떤 인연은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이유는 수천 가지 원인과 결과, 연기법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 그 마음부터 비우는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인연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기보다 왜 이 아이와 이런 관계로 맺어졌는지 그 의미를 묻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그 아이가 내게 비춰주는 거울을 마주 보십시오. 그 거울 속에는 내 기대, 내 집착, 내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자식은 더 이상 짐이 아닌 여러분을 수행의 길로 이끄는 복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면 인연도 바뀝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야 오히려 나를 되돌아보게 하고 더 큰 사랑을 배우게 해줍니다. 자식이 내게 온 이유,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괴로운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통해 진리를 닦는 수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 때문에 괴로운 삶에서 자식으로 인해 깨어나는 삶으로의 전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의 매듭 하나를 풀어주는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자식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그 아이의 말과 행동 너머에 깃든 인연의 그림자를 먼저 바라보셔야 합니다. 표정은 차가워도 그 속엔 말 못할 아픔이 담겨 있을 수 있고, 말은 거칠어도 그 안엔 사랑받고 싶은 외침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이란 참으로 섬세하고 여리기에 그 작은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그 눈빛 하나에 하루가 무너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업을 지은 자는 그 과보를 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지은 결과는 다시 나에게로 되돌아오느니라.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그 어떤 고통도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통해 겪는 이 괴로움조차 결국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자비로운 부름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키우는 일이 세상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듯 보이지만 그 속엔 수많은 업과 인연의 씨앗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그 스스로의 업을 따라 태어나며 그 스스로의 길을 걸어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아이를 내 뜻대로 바꾸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향한 기대와 의도를 먼저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키우고 있을까? 왜 다른 집 아이는 말을 잘 듣는데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자식을 만나게 된 걸까? 하지만 그 물음 속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조건과 통제가 숨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합니다. 탐, 진, 치, 이 세 가지가 괴로움의 뿌리라. 혹시 우리는 자식에 대한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탐욕, 말을 듣지 않을 때의 분노, 그리고 진정한 이해 없이 기대한 어리석음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법륜스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기대가 짐이 되어선 안 되며 존중과 자유 속에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자녀를 바라보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 아이의 눈빛과 침묵, 저항과 침잠 속에서 그 아이가 나름대로 살아내려 애쓰고 있었던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었던 것은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들어줄 귀가 내게 없었다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아이가 보여주는 그 무심함, 반항, 때론 어긋나는 모습들은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 남아있던 불안, 후회, 상처를 건드리는 거울이었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라. 그 아이가 나에게 온 이유는 내가 아직 치유되지 않은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마주보게 하려는 지극히 자비로운 인연의 손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나는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가? 나는 이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복이 되는가? 이 아이의 삶의 모습 안에서 나는 어떤 내 모습을 보고 있는가? 자식과의 갈등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이 나에게 건네는 하나의 질문이고 부처님의 경전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숨쉬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수행의 문이요 괴로움은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그 문 앞입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마음을 그 문 앞에 잠시 내려두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가 내게 준 이 인연의 의미를 천천히 깊이 되짚어 보십시오. 괴로움이 벌이 아닌 법이 되고 눈물이 한이 아닌 지혜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부모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되어 이 생에 가장 깊은 복을 얻을 것입니다. 자식은 짐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지금도 말하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 말 앞에 겸허히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여러분은 이미 깨어나는 길 위에 선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며 가장 많이 드는 감정은
기쁨도 감사도 아닌 불안과 좌절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걱정의 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자식을 가진다는 것이 곧 기쁨이라 여겼는데 막상 길러보니 기다림과 인내, 실망과 갈등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답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색은 변하고 상은 허망하며 행은 멈추지 않고 식은 집착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자식이라는 생각도 집착하는 그 마음도 실체가 아니니 일체는 연기로 돌아보아야 한다. 자식도 나의 일부가 아니며 내가 만들었다 착각하고 쥐고 있던 기대와 통제의 줄도 결국은 인연 따라 생긴 한 조각의 조건일 뿐입니다. 이것을 알면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과 상실의 불안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자라주지 않기에, 내 손에서 점점 멀어지기에, 내 말을 듣지 않기에, 우리는 자식을 탓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 통제권이 무너진 공포를 자식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자식은 나의 연장이 아니라 내 삶의 무명을 비추기 위해 이 생에 인연 따라온 거울입니다. 자식을 바꾸려는 마음은 나를 못 보는 마음입니다. 많은 부모가 말합니다. 나는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다 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줄까? 이 아이는 내 진심을 너무 몰라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심보다 먼저 보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에 깃든 탐진치입니다. 모든 괴로움은 욕망에서 오며 욕망은 자아의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아이를 향한 진심이라는 것도 자세히 보면 욕망과 엉켜 있습니다. 잘 되어야 한다.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생각. 그 기대들이 무너지면 우리는 분노하고 실망하며 왜 나만 이런 자식을 낳았을까 하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순간 바로 수행의 문이 열리는 지점입니다. 진우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행동을 보면 내 안에 무의식이 비친다. 아이를 바꾸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수행이다. 자식을 통해 무명을 꿰뚫어 보십시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실은 자식이 나를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을 외면해 왔음을 처절히 자각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아이의 말투가 거칠면 내가 내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가 눈을 피하면 내가 얼마나 눈빛으로 통제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 아이가 반항하면 내가 얼마나 강하게 길들이려 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자식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직면하지 않았던 내 그림자를 드러내주는 인연입니다. 그리고 이 인연을 깨달음의 길로 삼으면 그 아이는 고통의 씨앗이 아니라 복의 밭, 복전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복전이란 수행자가 복을 지을 수 있는 밭이라 했습니다. 탑 앞에 공양을 올리는 것도 스님께 공경을 다하는 것도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복전이 있습니다. 바로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을 향한 자비행입니다. 그 대상이 내 자식일 때 그 고통은 가장 깊고 날카롭지만 거꾸로 말하면 가장 크고 단단한 깨달음의 복전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운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그 인연을 복의 씨앗으로 삼으라. 여러분,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부터 괴로움은 시작됩니다. 자식을 통해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복은 시작됩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이상과 기대를 놓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때 그 아이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여러분은 그 아이를 통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는 참 수행자가 됩니다.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인연이 곧 깨달음의 문임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식은 불효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부처로 인도하는 한 사람의 도반입니다. 그리고 그 도반과 함께 눈물 흘려도 괜찮고 실망해도 괜찮고 길게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인연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놓지 마십시오. 자식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깨달음을 완성시킬 거울이자 복전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아이를 통해 내 마음을 반조하는 수행자로 살아가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부처님, 제 아이가 착한 마음 갖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나쁜 친구들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만이라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절절한 기도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 감추어진 불안, 그리고 부모로서의 간절한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내 기도는 닿지 않는가? 왜 부처님은 나의 마음을 모른 채 하시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 물음이야말로 기도의 가장 깊은 문 앞에 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위의 마음으로 비우면 이루어지고 유위의 마음으로 바라면 집착되느니라. 이 말씀이 가리키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무언가를 얻고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조급함과 통제의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식을 바꾸는 주문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 자식이 변하길 바랍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중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업을 따라 있고 성숙하며 그 익음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느니라.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아이의 연과 업에 따른 길입니다. 부모는 길을 내줄 수는 있어도 그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란 이 아이가 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조급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수행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자식을 향한 우리의 시선도 바뀝니다. 아이의 실수는 나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내 안의 분별심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아이의 방황은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비를 일으키는 불씨가 됩니다. 회향은 기도의 완성입니다. 불교에서 기도의 진정한 완성은 회향이라는 가르침에 있습니다. 회향이란 나의 공덕이나 기도의 힘을 타인을 위해 돌리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십니다. 중생과 나 둘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의 회향은 가장 지혜로운 공덕이 되느니라. 이 말은 곧 자식을 향한 기도가 나만의 평안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내 아이만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는 결국 내 불안을 덮기 위한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해 모든 중생의 평안까지 비는 마음, 그것이 회향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량한 자비입니다. 기도는 내 자식이라는 좁은 마음에서 시작했더라도 그 마음이 모든 아이를 향하게 되는 순간
비로소 불자로서의 수행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말보다 태도에서 피어납니다. 기도는 입으로 외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곧 행입니다. 그 아이가 짜증을 낼 때 함께 화내지 않고 지켜보는 것. 그 아이가 엇나갈 때 통제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 아이가 나를 원망할 때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 하나하나가 바로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수행은 말에 있지 않고 침묵과 자비 속에서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기도한 만큼 그 아이를 향한 태도도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로는 사랑한다면서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통제하고 지적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덜 말하게 되고 더 많이 기다리게 되며 더 자주 내려놓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비로 드리는 기도의 발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루어지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아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기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시 이렇게 기도해 봅니다. 이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가 저를 괴롭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아이를 통해 제가 내려놓고 깨달아 더 넓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기도는 남을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업을 녹이며 그 마음에 자비와 지혜를 돋게 하느니라.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을 위한 수행이 되고 그 수행이 회향으로 이어져 모든 아이와 모든 부모의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서운하시지요. 하지만 그 아픔이 단지 아이 탓으로만 느껴지신다면 오늘은 그 고통을 바라보는 눈을 조금 달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인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존재는 인연으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지나니 그 인연을 바로 보면 생사도 곧 공이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자식을 바라보면 그 아이는 단지 나의 자식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은 업, 내가 품은 마음, 내가 지나온 인연의 깊은 울림입니다.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이는 내가 조종할 대상도 평가할 대상도 아닙니다. 그 아이는 이 생에 나와 깊이 얽힌 연기된 존재이며 어쩌면 법신으로서 나를 일깨우기 위해 온 부처님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식을 고통스럽게 바라보는 그 순간, 사실은 우리가 내 뜻이라는 애착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내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들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아이를 통해 내 집착을 어떻게 내려놓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 아이가 왜 이럴까가 아니라 나는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합니다. 진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가 깨어나야 할 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업장이자 거울이며 때론 스승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기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괴로운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집착과 분별을 놓는 것을 수행이라 합니다. 이 수행의 과정 속에서 자식은 가장 선명하게 나의 무지를 드러내주는 존재이지요.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수행자는 고요한 숲에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가장 번잡한 세간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자이니라.
자식을 키우는 일이 바로 그 번잡한 세간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받고 끊임없이 좌절하며 그러면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버팀은 단지 인내의 연습이 아니라 자비의 연습입니다.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그 아이가 내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도, 그 아이가 실수를 되풀이해도 나는 여전히 그 아이를 바라보며 함께 걸어주는 자로 남는 것. 그것이 부모의 자비요, 불자의 수행입니다. 자식이 내 삶에 던진 질문 앞에서 나는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니? 라는 말보다 나는 너의 아픔을 끝까지 지켜줄 준비가 되어 있단다. 이 말을 먼저 꺼낼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여러분을 수행자로 이끌기 위해 왔습니다. 그 아이가 아플수록, 그 아이가 날카로울수록, 그 아이가 엇나갈수록 그만큼 우리는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중생이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문이니 그 문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마주하라. 자식으로 인해 겪는 괴로움, 그것이 곧 열반으로 향하는 문이 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그 문 앞에 서 있는 수행자입니다. 이제는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이 아이가 바르게 되게 해주십시오에서 이 아이가 어떤 모습이든 내가 사랑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로 기도의 문장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집착에서 자비로, 원망에서 회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식은 더 이상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해탈의 길로 이끄는 진정한 복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마침내 도달해야 할 곳은 그 아이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한 회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끝은 어디여야 할까요? 그 기도의 끝이 단지 결과의 성취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참된 완성은 자식을 넘어서 나 자신을 회향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현행원품에서 말씀하십니다. 수행한 공덕을 중생에게 돌리는 이가 참으로 위대한 회향의 사람이라. 이 말씀처럼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는 도구가 아니라 내가 지은 선한 마음을 다시 세상에 돌려주는 길입니다. 자식을 향한 기도, 그 출발은 그 아이였지만 그 끝은 반드시 나의 마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회향하겠습니다. 이 아이의 고통을 통해 저 자신을 들여다보고 이 아이의 삶을 지켜보며 저의 집착을 놓겠습니다. 이 기도는 비움이며 이 기도는 자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부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은 없었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자식 때문에 수행하게 되었다면 그 아이는 여러분의 복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수행처는 곁에 있는 중생이다. 그 중생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를 괴롭히는 그 사람,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드는 그 존재가 가장 깊은 수행처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고 있습니까? 여전히 왜 이 아이는 내 뜻대로 안 될까라는 원망 속에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이 아이 덕분에 나는 나의 욕망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의 깊이는 바라보는 시선의 깊이입니다. 기도의 완성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비심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한 부모가 말했습니다. 제 아이는 중학교도 졸업 못했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아직도 저에게 손 벌리고 삽니다. 하지만 그분이 매일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바꾸려 하지 않았을 때 놀랍게도 그 아이는 점차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있는 그대로를 품는 데서 비롯되느니라. 우리가 자식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그 아이는 변화의 가능성을 느낍니다. 기도는 요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허물어짐입니다. 이 아이가 내 뜻과 다르다고, 이 아이가 내 속을 썩인다고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그 아이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부처님께 이르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망을 놓고 자비를 일으키는 일. 그 순간부터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나를 다듬는 도량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자식을 위한 기도의 마지막 회향은 이렇게 전환되어야 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그 시간, 결국은 나 자신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 아이가 잘 되길 빈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니면 결코 들여다보지 못했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으니 나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이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나를 자비롭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이 마음까지 가게 되었을 때 그 아이는 여러분의 짐이 아니라 여러분을 부처로 만드는 스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중생이 곧 부처를 만들고 고통이 곧 깨달음의 문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는 그 자식, 그 아이는 어쩌면 여러분의 해탈로 향하는 연꽃의 씨앗일지 모릅니다. 그 씨앗을 꽃으로 피우는 건 여러분의 회향입니다. 그 회향의 기도 앞에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이를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내게 온 이유는 나를 부처의 길로 이끄는 가장 깊은 인연이었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마음에 스며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복이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 아이는 여러분 삶의 짐이 아니라 전생의 깊은 은혜를 지닌 인연이며 지금 이 생에서 함께 깨어나야 할 도반일지도 모릅니다. 고통은 깨달음으로 가는 문입니다. 눈물은 자비로 가는 강물입니다. 자식이 주는 아픔조차도 여러분의 마음을 맑히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공덕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인연을 탄식이 아니라 감사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아이가 내게 온 이유를 다시 묻고 그 안에 담긴 불가사의한 인연을 조용히 껴안아 봅시다. 부처님께서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인연은 헤아릴 수 없고 인연의 열매는 반드시 맺나니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처럼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자각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인연을 이어가 주세요. 여러분 가정에 평온이 머물고 자식과의 인연 위에 복의 씨앗이 다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